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절을 보세요. 예,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 로또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사놔놓고, 목사님, 로또 이거 걸리게 해주세요. 이 로또가 맞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더니 이 로또로 맞게 해달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 로또를 맞게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거 가지고 막 교회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로또 맞는 것은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땀 흘려서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얻은 여러분 재물, 그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소득을 여러분 우리는 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을 버려야 되죠. 한번 따라봐.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집을 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땅을 가지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거룩한 현장에, 주님을 만나는 이 현장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기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아멘. 너희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는요,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가시는 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요, 여러분 동시에 온 우주에 편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의 지역마다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기억에서, 여러분, 주님의 저장 장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찍거나 하면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저장 장치가, 여러분, 하드디스크나 여러분 메모리나 그런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장 장치에 여러분 지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진을 찍었다가도 또 새로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용량이 꽉 차면 지우거나, 여러분 하드디스크도 지우잖아요.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하드디스크에서 자기가 이렇게 필요 없는 파일이라고 지웠잖아요. 지웠어도 그거를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워서 그게 완전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 복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수로 무슨 파일을 지웠거나 여러분 그 사진을 지웠거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요 다시 복구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복구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검찰에서 막 이 휴대폰이나 저장 장치를 가지고 가고 포렌식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저장되었던 자료들을 삭제해도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원본을 여러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었든지 여러분 성령 회방죄만 아니면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저장 장치에서요 완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완전히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지웠잖아요. 그래도 지워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복구하려고 하면 잠깐이면 그냥 다시 다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복구하고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요 도스 명령어로 와이프 EXE라는, 그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드디스크에 딱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은요 그 하드디스크에 있던 그 모든 기록들이 막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도 복구를 잘 하지 못해요. 더 첨단 기술이 발견되면 복구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진실하게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등 뒤로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책임을 여러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다 값을 지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은요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이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로 여러분 건강하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말씀으로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한테 나는 거짓말을 가르쳤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정직해라 진실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니는 거짓말해라.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니까 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 부리고 정욕을 부리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인격을 이용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가 세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온전한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온전한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자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슨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돌로 깎아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있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아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든 게 바로 우리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에 여러분 이용당한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천사들인데 이 천사 중에요 여러분 3분의 1이 하늘 천사 3분의 1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쫓겨나갔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요 우리는 일컬어서 사단의 세력, 어둠의 권세,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은요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의 게임에 맞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격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는 거 죄의 씨앗을 여러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자라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욕심부리죠. 이거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지가 한대요. 예? 그런 거 보신 분, 애를 키워본 분은 다 보셨지 뭐. 이거 내가 할 거야. 이것도 내가 할 거야. 다 지가 한대요. 여러분,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여러분 자행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타락해서 그래요. 꼭 망할 짓을 하죠. 여러분, 망할 짓 하는 데는요, 여러분 지루하지도 않고, 여러분 TV 보는데 지루합니까? TV 보는데 지루한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 읽으면은요, 금방 잠이 오고 지루해지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에 타락한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격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고, 여러분 감정이 타락했고, 여러분 여러분 의지가 타락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망할 짓 하고, 꼭 죽을 짓 하고,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타락한 인격이 욕심과 정욕이 발동할 때 그 안에 여러분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게 돼요? 예,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여러분 온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에게 여러분 그 인격이 장악당해서 지배당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욕심부리지요, 여러분 이기적이지요, 정욕적으로 살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타락한 인격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격을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이용하면은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요, 그 사람의 지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는 데는 얼마나 지혜롭게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몰라. 요번에도요, 여러분 25살인가 먹은 애가, 여러분 애잖아요. 애. 그렇게 젊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죄 짓는 데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영적 지식이, 영적 지혜가 역사해 버리니까 여러분 지성이 타락하면은요, 망할 짓을 하게 되는 거, 망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전부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인 줄 알죠? 여러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집사님, 권사님 막, 그리고 친절하고 이쁘고 상냥하고 그런 분이라도요, 자기 집에 돌아가면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카멜레온처럼 얼굴이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집에 돌아가면 혈기 부릴 거 혈기 다 부리고, 막 성질 부릴 거 성질 다 부리고,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모습으로 싹 모두가 바뀌어가지고는요, 세상 사람, 예수 믿는 티가 안 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인격의 존재인 어둠의 권세가 그를 다른 인격으로 사용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중인격, 다중인격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중인격이에요. 다중인격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한쪽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막 착한 일을 해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막 교묘하게 감쪽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나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의 탈을 쓰고 있지만 세상에 가면은요, 가면을 벗어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욕심부리죠, 정욕적이죠, 세속적이죠, 이기적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세상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친구들이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가서는 자기 모습을 감쪽같이 감추고 있겠죠. 근데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여러분 술 먹지요, 여러분 담배 피우지요, 그리고 여러분 막 여러분 맛집이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시내에 가서 무슨 타로점인가 막 그런 것도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격의 주인이 악한 사단이 인격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욕심부리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는 여러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지옥 가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 예수의 인격이 우리를 점령할 때, 성령의 인격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장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 저는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남을 해코지하거나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나게는. 그런데 제 속에는 무서운 죄가 들어있었죠. 죄 속에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콕콕 감추고 있었지만 죄 속에는 무서운 욕심과 정욕이 도사리고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는, 여러분 죄의 지배당하고 여러분 죄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 좌절감, 실패와 절망에 빠져 살았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해주고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복음을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열등감, 좌절감, 실패와 절망에 빠져 살았었는데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예, 제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일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한번 따라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서 지옥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순간에요, 제 안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다중인격이 무너집니다. 다중인격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여러 영적인 존재가 들어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요 이기적으로 만들죠, 정욕적으로 만들죠, 세속적으로 만들죠, 중독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근심하게 만들죠, 걱정하게 만들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죠.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존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그 사람의 죄를 이용하는 어둠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방콕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콕에 갔다는 게 아니라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커튼을 다 쳐놨어요. 바깥에 있는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고 커튼을 꽉 쳐놔놓고 집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여러분 자살 충동에도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를 만났거든요. 제가 가서 그 집에 커튼을 걷어가지고 그 집에 어두운 것을 걷어내버리고 그분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시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시동생들한테,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받고 남편한테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안에는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자살 충동, 여러분 이것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속박과 결박에 들어가고 죄 때문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주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남편을 용서하시라고 제가 노트를 꺼내가지고 회개 노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회개 노트. 한번 따로 회개 노트.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회개 노트를 만들어. 회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회개를 그냥 하면 그냥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한쪽에는 말씀을 펼쳐놓고 한쪽에는 회개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비해서 내가 잘못했는 점,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여러분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네 눈에 든 들보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든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죄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는 말씀, 이쪽에는 회개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여러분 죄를 적어서 한 개씩 회개가 이루어지면 줄을 쫙 긋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 그리고 남편을 미워했던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지 여러분 그 사람들도 피해자다. 예? 한번 따라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영적인 피해자다. 그러니까요. 남편도 여러분 남편도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막 성질이 대단하고 혈기가 대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혈기를 집어넣어서 만들고 하나님이 성질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을 지배해서 인격을 지배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3살 때 들어온 악한 영이요 80이 되어도 안 쫓겨나가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남편이 불쌍하다고 그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지 않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자기의 남편도 자기의 시어머니도 자기에게 상처 준 시댁 식구들도 한 사람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결박이 풀어지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인이 죄를 다 갚으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되는 순간에 이 악한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 속에 미워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회개하는 동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잘못된 감정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인 결박을 확 풀어주시면서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평강으로 충만한 얼굴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드는 게 아니라 저도 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중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 불평과 짜증 신경질과 죽겠다는 마음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제 속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제 입술에 여러분 미치겠다가 붙어 다녔습니다. 미치겠다.
이래서 미치겠다 저래서 미치겠다 막 그 말이 제 안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떨어졌느냐?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요, 이 말이 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이 빠져나갔습니다. 미치겠다는 말이 빠져나갔습니다. 잘못된 말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갔습니다. 제 잘못된 감정들을 주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격이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격이 오면은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에 참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본 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결박을 푸시고 악한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 안에 온갖 못된 짓 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중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는 막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분 봤어요. 아니, 밖에 가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얼마나 막 여러분 말도 잘하고 그래요. 집에 가면 완전히 여러분 그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폭군으로 변하는 겁니다. 폭군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만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한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은사라는 뜻은 여러분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성령의 선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이요, 여러분 제가 깊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9가지. 이 9가지를요,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선물, 이 9가지 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9가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격이라는 것을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9가지 은사는요, 9가지 선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천국 초청장입니다. 한번 따로 성경 말씀은 천국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모든 속박과 결박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의 영에서 풀어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귀신이 떠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초자연적인 지성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성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지식이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딱 쳐다보면은요 그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단번에 보여요. 그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요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그를 이용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성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성 속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지식의 말씀과 성령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지성의 결과예요. 지성의 결과. 여러분 공부를 한 사람은요 그 공부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공부도. 그런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적인 지성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질 때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인생이 무엇이다. 너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는 날 영원한 영혼의 세계, 여러분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눈에 미리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미리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지혜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지성이 임한 사람은요 망할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의 때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예?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강물이 있어요. 그 생명수의 강물 여러분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에 과실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었죠. 근데요 천국에 가면은 그 생명나무가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천국이 가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믿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줄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 실상과 증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성, 인격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지성과 그 다음에는요,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로 주님의 심정, 주님의 감정,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에게 충만한 감정이, 주님에게 가장 충만한 감정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말하는 책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요. 예? 문고사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자녀들이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예? 왜 생각이 나요?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으면 어디 가서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다,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자녀가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저는요, 성도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니까. 야,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먹으면 좋겠다. 야, 우리 성도들 이거 같이 맛보여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다 천국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요 그걸 진짜 간증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간증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어떤 분이요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 울고 계시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주님이 피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막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실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다가 지옥 가면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 애절한 사랑, 주님의 심정, 주님의 감정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 다 아낌없이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치료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병 고치는 선물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무슨 은사 능력 행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선물이에요. 선물. 병 고치는 선물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고침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을 입었도다. 그래서 병 고치는 선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갖가지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인격적인 질병이에요. 이중인격, 다중인격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죄 없는 것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품고 산다면,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질 부리는 놈이 쫓겨나가면 그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혈기 부리는 놈이 쫓겨나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혈기 부리지 않아요. 중독하게 만드는 중독의 영이 쫓겨나가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알코올이라는 것, 이 술에 중독되면 인해 박이면은요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끊어져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들어앉아서 영적인 존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다중인격, 이중인격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인격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은 사랑입니다. 아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힘이 와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힘으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변화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인격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를 이겨요? 여러분 여기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고집 부리면 못 이기잖아요. 욕심 부리면 못 이기잖아요. 정욕 부리면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오직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세요. 우리 아집을 꺾어주세요. 우리 불신앙을 이겨주세요. 우리의 원망불평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여러분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정 속에서, 예수님의 애절한 이 사랑 속에서 예언의 선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요 회개의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요. 예언의 은사는 회개의 은사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하고 그대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지옥 갈 인생이 죄를 회개하고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막 잔치를 벌이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잃은 양 비유는 잃은 양 찾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잃은 양 찾기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회개하라. 그래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선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중인격, 다중인격,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못된 짓을 하는 이 죄를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여러분 오늘 다 발각되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다 발각되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조명, 예언의 역사 앞에 여러분의 죄가 덮여져 있던 죄가 다 말씀 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 예? 한번 따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우리가 살았었는데 여러분 다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외에는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이 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성, 주님의 심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한번 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를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요 길로 가면 망하고 요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다, 요 길로 가야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분별이 왜 필요합니까? 분별은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 따라가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천지를 쫄쫄 따라가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의 은혜를, 분별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선물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영분별의 의지가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님께 결박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성령님께 매여서, 한마디로 성령님께 매여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령님께 매여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악한 영에게, 저를 보세요. 악한 영에게 맥살이 잡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이런 데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다. 물론 천국 가는 건 알지만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방언은요 기도의 은사인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정, 하나님이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막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직까지 방언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아시려고 하면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지성,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성령이 지배해서 초자연적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한번 따라봅시다. 누구한테? 여러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 방언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생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제가 3월 16일 날 여러분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래전이지만 날짜가 3월 16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왔는데 제가요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어디 가서 말을 하다가 보면은요 말 끝이 방언으로 꼬부라지는 겁니다. 방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저를 통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진짜 기도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들어있었고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이 들어있었고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도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여기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제가 했던 수많은 시간 그 영적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인 은사로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요 방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요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세례 주시고 회개하면 방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받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점점 인격적으로 점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쁨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격을 성령이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인격을 예수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지성으로, 초자연적인 감정으로, 초자연적인 의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격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속에 예수의 인격 외에 못된 인격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수 외에 다른 인격이 다 쫓겨나가야 돼요.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었는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들어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선물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